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또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월 말까지 디모데후서를 묵상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인사말과 함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본문이 상당히 짤막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좀 다른 편지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묵상을 시작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의 경우는 디모데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까지 함께 읽도록 의도된 편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훨씬 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유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배경은 틀림없이 로마의 어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던 그때가 아니고 이후에 다시 붙잡혀서 아마도 네로 황제의 박해 때일 것 같은데요.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이후에 네가 이제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도록 해라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기 위한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던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에베소에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디모데가 자기를 만나러 로마로 와주기를 바라는 요청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사람이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다시 그 편지를 사람이 전달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오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죠. 이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이 편지를 받아본 디모데가 즉시 로마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바울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못 만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유언의 중요한 내용들은 편지에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그 자체로 바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사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진짜 용건은
4장 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유언으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론에 해당되는 1장 6절부터 4장 8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론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런 사역자가 되라. 그리고 이런 사역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주는데 결국 너는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결국 디모데후서의 본론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라.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얼굴을 보고 싶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발신자와 수신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죠. 그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은 규정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만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것만을 붙들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물론 디모데는 자기 아들이 아니죠. 제자이자 후배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을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드러나는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낮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디모데를 아꼈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조상적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혼혈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의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면
나름 신앙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너를 봄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혈통을 엄청나게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내 속에도 있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고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유대인들은 혈통을 엄청나게 따졌지만 바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람을 그 혈통을 따라서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래도 디모데는 헬라인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외모도 달랐을 것이고 그가 익숙하게 여기는 문화도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멀리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동역자로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는가를 따라서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는데 그 생의 마지막에 함께 하고 싶은 아들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느냐? 이 혼혈인이었던 디모데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결코 그러한 혈통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주위에는 정통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신앙 안에서 사람들을 대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반목하는 경우도 없지 않죠. 물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를 가진다면 나와의 차이, 걸리는 부분, 내가 맞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것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온전히 아들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같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교회 가운데
나하고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함께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이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편견, 차이, 그것 때문에 사랑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부르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야 할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과 부족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역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편견이나 문화 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사랑하고 나도 용납하고 먼저 축복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본질,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나뉘고 갈등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 가운데 기쁨과 안식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